우리는 지금 현재 153 축복 전도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총 7주간에 걸쳐서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 오늘이 5주간째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날입니다. 태신자를 작정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띄워주시기를, 또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대상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했었고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 또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등을 소개하면서 전도위원회가 제공해 드린 3가지의 선물을 전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각자가 선물을 나름껏 정성껏 준비해서 우리의 태신자들에게 전달을 하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간부터 이미 밴드에 올려드렸습니다만 24일을 위한 초대장이 이제 배부가 되어져서 다음 주부터 초대장을 드리셔야 됩니다. 요즘들은 다들 일정들이 바쁘기 때문에 보름 전쯤 돼야 24일 날 제가 약속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죠. 근데 그 이전 하면 더 약속이 없을 가능성은 있지만 반대로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주 전에 드리는 건 너무 늦고 3주 전에 드리는 건 너무 빠르다. 이래서 한 2주 전쯤부터는 드리면서 그날 다른 약속을 잡지 말고 우리 교회에 꼭 오시라 이렇게 해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전략적이다. 이런 결과물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초대장을 나누어 드리고 그 마지막 주간에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태신자 결신을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다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7주간의 전도 운동을 전개해 가면서 해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개중 가장 좀 부담스러워하는 한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예산이 결코 적은 교회가 아니지만 워낙 교회 안에 다양한 또 사역과 쓰임이 있기 때문에 전도위원회에 배정된 예산은 조금 더 했으면 좋지 않은가 하는 그런 아쉬움들은 이제 종종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보 또 교회 소식을 전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해서 534명의 태신자를 작정해 주셨는데 감사하게도 전도 선물은 아마 전도위원회에서 기본 1000개씩 다 준비를 해 놓으실 건데 그것이 다 소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작정하신 태신자보다는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오히려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제가 부교육자 시절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6교회를 거치면서 계속 전도 담당의 교육자를 하게 돼서 제게는 이 전도 운동이 20년 넘게 지금 해오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해마다의 그 통계 결과를 보면 태신자로 작정된 분들이, 여러분이 이름을 적어서 그 명단을 제출한 분들이 결국 10월 24일 날 오신 분들의 70-80%가 결국 넘더라고요. 그까지 이름 적어내는 게 뭐 그리 중요하겠나. 내가 알아서 전도하고 그리고 당일날 모시고 오면 되지 싶지만 그렇게 해서 성공한 분들은 20-30%밖에 안 되고 별거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우직하고 단순하게 이름을 적어내는 것부터 순종하신 분들이 결국 70-80% 그날 모시고 오더라 하는 것이 제 사역 현장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와 같은 이런 전도 운동을 전개하는 교회들에서는 그것이 입증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는 이들에게 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도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혹여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태신자를 한 분 이상씩 작정해서 내시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태신자들 수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의 전도 선물들이 다 사용되어지고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혹여 우리 성도님들께서 조금 더 좀 좋은 선물을 준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조금 간혹더러 하시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들도 해 보아요. 하나하나로 볼 때는 그렇게 아주 세상적으로 볼 때 값비싼 고가의 선물은 아니지만, 말씀드렸듯이 3번 나누어지는 그 선물들을 기본 1000개 이상씩 제작을 하고, 또 전도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용도들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 금액들이 결국은 다 큰 금액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도 작년과 올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사실 다들 힘들고 어려울 터인데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힘을 다해 헌금을 하시는 것들을 재직회 재정 보고들을 통해 들으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참 눈물 나는 일이다, 우리 성도들의 이 헌신이 놀랍다, 거의 기적이다, 이런 얘기들 여러 장로님들이 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작년과 올해에는 아직 여러 가지 사역들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성도님들은 예년처럼 힘을 다해 헌금하고 계시고, 사역들은 조금 못하고 있는 사역들이 있다 보니 지출이 되지를 않아서 헌금의 여력들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었으니 올해는 조금 더 좋은 선물들을 준비해 보자 해서 지난 3주간에 걸쳐 제공된 선물들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해마다 유심히 좀 살피셨다면 예년보다는 올해 선물은 좀 좋아 보이네, 아마 이런 생각들이 드시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 주간에는 내가 선물을 준비해야 되니 이게 아마 성도님들에게 때론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금액이 부담이 되는 가기보다는 선물이라는 게 참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조심스럽고 부담이 되는 일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과연 뭘 원할까? 이 문제잖아요. 내가 선택해서 골라서 드리는 선물을 과연 이 받으시는 분이 좋아라 하실까? 이게 고민이 될 때가 있지는 않으시더냐 하는 거예요. 너무 좀 보잘것없다 싶은 걸 드리면 받는 분이 나를 무시하는가, 이런 반응을 보이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고민도 때로는 있으실 것이고, 또 사실 우리들의 살림살이가 그렇게 풍족하고 여유 있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과연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그러니 좋은 거 하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그걸 하기도 참 쉽지 않은 그런 고민도 또한 있으실 것이고, 또 혹여 좀 여력이 있어서 아주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고가의 귀한 선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어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적절함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불편해해요. 선물이라는 게 왜 이렇게 이분이 나에게 이런 고가의 선물을 주지? 이러면 그것으로 얻는 유익보다는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들이 오히려 생겨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선물을 준비해서 드린다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성도들이 이 7주간 행해지는 전도운동 가운데 이번 주간 여러분이 하셔야 될 개인적으로 정성껏 준비해서 선물을 태신자에게 드려보시라 하는 이것이 때로는 여러 각도에서 부담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후일담을 여러 교회 사역할 때도 들어보곤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정확히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지난 3주간 동안 우리 전도위원회에서 제공해드린 그 선물들이나 예년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또 이번 주간에 우리가 정성껏 개인적으로 준비해서 드릴 선물이 과연 우리 태신자들에게 우리가 드릴 선물의 전부인가? 그것이 최종적 선물이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영원하신 우리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죄사함과 영생 그리고 은혜와 축복이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선물의 가장 본질이고 핵심인 줄 믿습니다. 해마다 우리 10월 24일 이런 새가족 초청일이 되면 작년과 올해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라서 우리들이 그런 식탁을 함께 나누는 일은 지금 엄두를 못 낼 일이 아직은 돼 있습니다만, 예년 그 이전 코로나 발병 이전에는 우리 참 권사님들 여집사님들이 아마 몸살남불이 꽤 여러 분 계실 것 같아요. 정말 온 마음 정성을 다해서 풍성한 식탁을 차려드렸지 않습니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싶은데, 제가 새가족이 초대돼서 온 그날 그분들에게 이제 매주 오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늘 풍성한 것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곤 했어요. 근데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에 사실은 코로나 이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매 주일을 그렇게 풍성하고 화려하게 기름진 것을 차려놓고 먹지는 못하죠. 왜냐하니 우리 성도들이 주일 점심 매주 드시던 인원이 한 150에서 200명 넘어가셨는 줄로 아는데, 아무리 예산에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많은 인원이 드실 식사를 매주 풍성하게 차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일 점심은 정성은 다하되 그러나 좀 다소 검소하고 담백하게 우리가 차려서 먹곤 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회고를 합니다. 그런데 새가족 초청일과 같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매주 이렇게 풍성한 것을 여러분이 맛보시고 나누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좀 너무 과장된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하지 않던가요? 전혀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누어서 먹곤 하던 그 음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영생과 구원, 죄사함과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 바로 그것이 매주일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이고 잔치이며, 그것이 우리의 태신자들에게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우리가 통로가 되고 우리가 매개체가 되어지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지기를 원하는 가장 존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 이야기를 상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읽었는데요, 이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신학자들은 비유의 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13장 앞부분을 한번 보시죠.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전체가 정말 비유로 이루어져 있는가 한번 확인을 간단히 해보는 거예요. 3절 보니 예수께서 무엇으로요?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10절 보실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무엇으로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래서 이제 제자들 사도들에게만 비유로 설명하죠.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그런즉 씨 뿌리는 뭘 들으라고요? 비유를 들으라. 24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무엇을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다. 31절 또 무엇을 들어요? 비유를 들어. 33절 또 무엇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되.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오늘 44절도 비유이고요, 45절과 6절도 또 하나의 비유이고요, 47절과 50절까지 이어지는 것도 또 다른 비유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13장에 비유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마태복음 13장을 비유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15장을 부활장,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을 뭐라고 이름한다고요? 비유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비유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루 날 잡아서 오늘 너희들에게 내가 비유로 얘기해 주마 이러시고 한 자리에서 이 얘기를 다 하신 것인가? 아마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마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마태복음을 읽는 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께서 여러 자리, 여러 상황 가운데서 얘기하셨던 비유들을 이왕이면 요거는 다 비유들이니까 이 한 장에 다 모아놓으면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것보다는 이 마태복음을 읽는 이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지 않겠나, 이런 의도로 시간과 공간을 무시하고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이라고들 봅니다. 자, 그런데 비유의 특징이 뭡니까? 제가 여러 차례 우리 성도님들께 비유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예화를 사용하곤 했는데요.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번개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굉장히 동작이 빠르다는 얘기죠. 그 사람을 오래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 밝은 광채가 나서 내 시력이 상한다거나 그 사람과 악수를 하면 내가 감전을 당한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번개 같다 그럼 어떤 사람이라고요? 굉장히 동작이 빠른 사람이다 라는 그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번개 같다라고 비유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은 천국은 어떤 곳인가, 또 천국의 실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입체적인 설명들을 여러 개의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컨대 오늘 우리가 읽은 44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천국 자체이시다, 밭에 감추어진 가장 존귀한 보화와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47절에서 50절까지 이어지는 것은 그물 속에 큰 물고기들은 이제 그릇에 담기게 되어지고 작고 별로 쓸모가 없는 물고기들은 도로 내버리거나 방생하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그와 같이 천국에는 누구나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천국의 속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4절은 무엇을 설명하는 비유라고요? 천국의 실체가 누구인가? 천국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44절 상반절을 보니 천국을 뭐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했습니까? 천국은 마치, 이 마치란 단어가 비유를 지금 하고 있다는 의미인 거죠. 천국이 뭐와 같다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오늘날에는 지폐도 있고 또 은행도 있고 수표도 있고 신용카드도 있고 하니 이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대는 어땠습니까? 금과 은 자체가 화폐이죠. 그러다가 이제 구리를 주 재료로 해서 다른 금속까지 섞어서 화폐를 만드니 동전이라 하지만 원래는 은이 가장 화폐의 기본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돈을 맡겨놓는 것을 뭐라 합니까? 은행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과 은, 동 이런 것들이 주로 화폐 기능을 했고 그것으로는 큰 가치를 다 담아두기가 어려우니까 금덩어리를 비롯한 보화들로서 재산을 모아놨단 말이에요. 이 단점이 뭐예요? 부피도 크고 무겁죠. 그러니 이거를 쉽게 운반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바벨론의 멸망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예수님 당시까지 약 580년가량 이 이스라엘을 언제나 이방인들의 지배를 당했습니다. 스가랴, 말라기 서가 기록된 페르시아 제국까지만 성경에 기록돼 있지 헬라와 로마 초기까지의 400년간은 신구약 성경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구약의 스가랴와 말라기 기록 이후부터 신약의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하는 그때까지의 사이를 400년, 그래서 신학자들은 소위 중간기의 4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메데 파사에서 포로된 가운데 돌아오는 얘기들은 우리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과 그 이후에 기록 안 되어 있는 400년 동안 사실 그 400년 중에는 이스라엘이 잠시 독립국가를 이루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헬라, 로마, 페르시아 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은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수없이 수십 번 수백 번 반란과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러면 제국의 중심부에서는 어떻게 했겠어요? 군대를 보내서 진압을 하게 되고 그것은 전쟁과 전투 같은 상황들이 연출이 됩니다.
자, 전쟁 나면 꼼짝없이 죽게 생겼으니까 뭐 해야 되죠? 피난을 가야 되는데 이 금, 은, 보화가 짊어지고 가다간 무거우니 더디 움직이게 돼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수가 있으니 빨리 피난 가고 도망가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44절에 나타나는 밭에 감추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숲속에 개간하지 않은 황무지 같은 데다가 파헤쳐서 거기다 묻어버리면 한참 지난 다음에야 모르겠지만 금방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후에는 그 주변 환경과 많이 다르죠. 여기 왜 이렇게 파헤쳐졌던 흔적이 있을까 해서 사람들이 거기를 파보게 될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데는 못 감추죠. 밭이야 늘 갈아엎고 하니 거기다 감춰놓으면 설마 누가 거기다 감춘 줄 알겠어요. 그런데 밭은 넓죠. 밭 주변에는 아마 집도 있었을 것이고 바위나 나무도 있었을 텐데 전쟁이 벌어지다 보면 집이고 나무고 바위고 다 파괴되기가 일쑤죠. 또 전쟁의 기간 피해 있는 동안 그 밭에 온갖 잡초들이 다 우거져 있으니 심지어는 피난 갔던 사람이 전쟁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보화의 주인이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보화를 찾으러 왔으나 도무지 어디 두었는지 도무지 찾을 길이 없는 상황들이 고대에는 속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정황을 가지고 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남의 물건을 줍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면 안 되죠. 일단은 주인을 찾아주고자 하는 시도를 해야 되고 주인을 찾아주다가 끝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주운 사람이 아마 일정 부분을 갖게 되는 권리가 법으로 아마 제정이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근데 고대에는 그거보다는 훨씬 후했어요. 이거 이제 소유물이 그 사람이 가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44절에 표현하는 대로 그 밭에 원래 주인이 있다면 그 주인에게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 보화를 가져가면 일종의 도둑질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도망 다니든지 아니면 죄책감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그 밭의 주인에게는 이 보화가 감춰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밭의 값을 마련해서 밭을 사고 난 후 거기에서 이걸 이제 습득을 해내면 이 밭이 내 소유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보화도 자신의 것으로 인정되던 것이 고대의 법률이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이런 가격이 이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밭의 가격이 10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런데 이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는 1,000억이 넘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 밭을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사죠? 당장 100만 원이 없을지라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100만 원을 마련을 해서 얼른 주인이 알아차리기 전에 가서 이 밭을 나에게 팔라고 원래 시세대로 팔라고 해서 밭을 사들인 후에 그 안에 있는 보화를 꺼내게 될 거예요. 자, 4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그다음 뭐예요? 이를 발견한 후. 자, 이게 바로 천국과 복음에 대한 가치인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흔한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그 밭에 가서 서 있다가 공교롭게도 이 보화를 묻어놓은 그 자리 위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자기의 발 밑에 금은 보화가 숨겨져 있는지 꿈도 못 꾸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발견한 후에는 어때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노력을 경주하게 되어져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태신자들이 이 보화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들에게 가서 이 보화, 예수 그리스도만 알게 되면, 그분을 믿게 되면,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당신에게 벌어질 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모른다라는 것을 누군가 알려줄 때 그것이 44절 중반절에 마치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해주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누군가를 태신자로 작정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은 우리가 전도위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3가지 선물이나 또 이번 주간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준비해 드릴 선물이나 또 24일 날 오셨을 때에 또 전도위원회에서 드리는 그 선물들과도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죄사함과 영생과 구원과 은혜의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이 섬김과 전도와 사랑이 얼마나 그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것을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세상의 일반적인 사건 목자와 본인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세상은 마치 그 도적들과 같이 담을 넘어서 양의 무리를 훔치는 자들이 있는데, 도적은 죽이고 빼앗으려 오는 것이지만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 죄 사함과 그래서 죽음에서부터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만이 아니라는 거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해주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온 천하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시고 주권자시니 그 주인됨의 권리를 우리에게 계승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후계자, 후사가 되어진다. 그의 기업을 잇게 하신다. 그의 유업을 잇게 하신다는 표현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아마 일반 가정들 같으면, 혹은 이 세상에 있는 재벌들, 삼성가가 그러려나요? SK그룹이 그러려나요? 그 집에는 자녀 많으면 화가 나겠죠. 아니, 이 재산을 나 혼자 독차지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n분의 1로 전부 균등하게 나눠야 되니 내 몫이 줄어들겠구나.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왕노릇 하게 되면 내가 받을 축복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적인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온 우주 천하 만물의 유일하신 주인이시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바울 사도도 베드로도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나 시련, 환난이 작습니까? 안 작죠. 누가 그걸 감히 작다 말할 수 있겠어요. 각 사람에게 때때로 다가오는 시련이나 환난이나 고난은 정말 우리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정도로 가혹한 시련이고 고난이죠. 근데 베드로와 바울은 단언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당하는 우리의 고난, 그 작은 고난, 잠깐 근심하게 되는 고난은 장차 받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비교할 수 없다. 바울과 베드로 이 두 분은 워낙 연단되어져서 워낙 단단하셔서 그까짓 것은 잘 견디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계셔서 고난에 힘들어 하셨습니다. 근데 그 두 분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천국에 도래했을 때, 예수께서 재림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그 영광과 은혜와 축복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도무지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게 그 두 분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받게 되는 구원은 겨우 죄사함만 얻게 되고 죽음에서 벗어나고 영생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리라.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로 그것을 유업을 잇는 후계자, 후사, 계승하는 자가 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모르면 이것을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자는 그 금은 보화 위에 지금 밟고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 밭을 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밭을 싼 값에 주고 사들이기만 하면, 이걸 얻기만 하면 그 금은 보화가 전부 자기의 소유가 될 것인데, 발견하지 못한 자는 절대로 그 밭을 살려는 시도를 꿈도 꾸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태신자들에게 이 보화를 발견하시라, 이 보화를 바라보시라,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경주,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시라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선물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태신자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손에 전해주는 그 정도의 선물이 끝이 아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할 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므로 그들이 받게 되고 누리게 될 은혜와 영광과 축복은 말로 표현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태신자들을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